자,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힘겨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한 가지 단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 커뮤니티 그리고 각종 언론과 뉴스들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천지와 교회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모든 눈들이 신천지와 교회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신천지가 온 세상에 드러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신천지를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심판해 내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을 만드셨으리라 확신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교회에 대해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변화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집단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신천지와 교회를 동급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신천지와 교회가 무엇이 다르냐고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신천지도 거짓말하고 교회도 거짓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신천지도 결국 목적이 돈이고 교회 너희들도 결국 목적이 돈이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신천지의 민낯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민낯도 함께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발뺌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신천지와 다르다. 손살에 치는 것일까요? 우리는 숨어야 합니까? 도망쳐야 합니까?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직면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위기가 기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위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함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억압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변화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눈 말씀에 우리가 큰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야곱은 그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죠. 여러분, 그 축복을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변화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이제 야곱은 야곱이 아닙니다.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변화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의 지역의 지명이 변화되거나 사람의 이름이 변화되는 장면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장면들, 그러한 사건들을 볼 때 우리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변화의 장면, 지명이 변화되고 이름이 변화되는 그 장면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첫째, 그 장면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변화의 상황, 그 변화의 장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지명의 이름의 변화는, 사람의 이름의 변화는 단순한 명칭, 호칭의 변화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정체성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부르는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을 보면 그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삶을 요약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의미를 알면 그 삶을 우리는 그 이름만으로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떤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발꿈치를 잡는 자, 회방하는 자, 속이는 자, 이것이 바로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야곱은 정말 야곱처럼 살았습니다. 실제로 그는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뒤꿈치,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는 사람들을 회방했고요. 그는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야곱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야곱은 왜 야곱처럼 살았을까요? 그 안에 있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성공 욕구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야곱은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쟁에서 이겨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러한 원리와 법칙을 뭐라고 말하냐면 약육강식 또는 적자생존이라고 말합니다. 즉 성공하려면 약육강식, 적자생존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이 경쟁에서 이겨야 그토록 꿈꾸던 성공을 취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특별히 내 아이들, 우리의 자식들, 자녀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유치원을 보냅니다. 근데 그냥 유치원 안 보냅니다. 좀 더 좋은 유치원 보냅니다. 남보다 더 좋은 유치원 보냅니다. 그냥 유치원도 안 돼서 영어 유치원을 보냅니다. 왜? 남과 경쟁해서 이겨야 하기 때문이죠. 학교도 더 좋은 학교를 보내고요. 학원도 더 비싼 학원을 보냅니다. 선행학습을 시켜서 앞서 나가게 하고 이기게 하고 경쟁에서 살아남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직장을 보내는데 보통 직장 보내기 싫어합니다. 더 좋은 직장 보내기 원합니다. 그 직장에서 더 빠른 승진을 하기를 원합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원하고 더 힘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 성공을 우리는 꿈꿉니다. 내가 비록 못했다면 내 자녀만큼은 그 성공의 기쁨을, 성공의 성취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더 올라갑니다. 성공을 향해서 더 나아갑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발꿈치를 잡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회방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속일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잡죠? 왜 회방하죠? 왜 속이죠? 그래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저는 확신합니다. 야곱은 그 누구보다 현대인들의 자화상이라고 봅니다. 이 현대의 모습을 누가 가장 잘 그려내고 잘 보여주고 있는가? 저는 단연코 야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그 성공을 위해서 자신이 꿈꾸던 그 성공을 위해서 스스로의 삶을 주도적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뭘까요? 계획한 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어요. 야곱은 열심히 삶을 계획했지만 그가 계획했던 대로 전혀 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야곱은 계획이 있었어요. 어떤 계획? 7년만 열심히 일하면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되었죠? 계획대로 됐습니까? 전혀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야곱은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계획만 잘 세운 게 아니에요. 계획을 잘 세우고 그 계획을 이뤄내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최선을 다했을 때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야곱은 자신의 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을 위해서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목숨 걸고 일했어요. 누군가가 야곱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 와, 저 사람 참 성실하다, 참 신실하다, 어떻게 저렇게 일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일하면 라반 삼촌이, 장인인 라반이 자신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뭐였습니까? 인정은커녕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은커녕 오히려 야곱을 도둑놈 취급하고 있는 라반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계획했어요. 우리도 계획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뭐죠?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야곱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그 누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게으름 피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린 최선을 다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뭡니까? 인정입니까? 칭찬입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한 만큼의 응당한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논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계획한 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최선을 다한 만큼의 응당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늘 성공을 꿈꿨어요. 성공한 인생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무지하게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그가 발버둥 치면 칠수록 그가 꿈꾸는 그 성공이 그를 옥죄어 왔습니다. 그를 옥죄고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어요. 여러분, 야곱이 벼랑 끝에 몰렸을 때 그는 주저앉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열심히 계획했던 것들이 실패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벼랑 끝에서 주저앉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아, 이제 끝이구나. 이제 나는 실패했구나, 망했구나 고백하게 돼요.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정말 그랬습니다. 주저앉아서 아, 이제 난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뭘 하시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어떤 약속이냐면 바로 변화에 대한 약속이에요. 야곱이 그토록 원하던 성공에 대한 약속이 아니에요. 야, 포기하지 마. 일어나. 너 실패한 게 아니야. 내가 널 성공시켜 줄 거야. 이런 약속이 아니었어요. 야곱에게 하신 약속은 너 이제 야곱 아니야. 너 이제 이스라엘이야. 변화의 약속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될 것을 야곱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뭘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스라는 뭐죠? 다스림이란 단어, 다스림. 엘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인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제로 억압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 이제 야곱 아니고 이스라엘이야. 이제 내가 힘과 능력으로 널 누를 거야.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야곱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안아주겠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변화의 축복인 거예요. 변화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 이 변화의 축복은 곧바로 증명이 됩니다. 야곱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뭘까요? 바로 형 에서의 복수였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복수를 막기 위해서 자신이 라반 삼촌 집에서 악착같이 모았던 그 모든 재물들을 다 포기할 정도로 다 형 에서에게 줘버려도 될 만큼 그는 형 에서의 복수가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았듯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니까 야곱이 걱정했던 그 모든 문제들과 두려움들이 너무나 쉽고 간단하게 해결된 겁니다. 야곱은 상상치도 못했던 자신이 스스로 책임져야 하고 자신이 스스로 계획해야 되고 자신이 스스로 의지적으로 최선을 다해도 될까 말까한, 아니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너무나 간단하게 너무나 쉽게 해결된 것이죠. 야곱은 변화의 축복을 삶 속에서 온전히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변화의 축복을 받은 야곱, 그 야곱의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아, 이제 야곱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스라엘로 쭉 살아가다 해피엔딩으로 딱 마무리 되겠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해피엔딩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전히 야곱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여전히 야곱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34장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를 한 후에 헤어지고
어디로 간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세겜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디예요? 베델이죠. 그런데 야곱은 지금 세겜으로 가는 거예요. 삼천포로 빠져버린 겁니다. 심지어 거기서 뭘 했냐면 그 땅을 사버립니다. 세겜에서 땅을 구입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겜에서 땅을 구입했다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잘못됐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이스라엘이 스스로 살 곳을 결정한다는 것은 이제는 내 스스로 인생을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옛 야곱으로 순식간에 돌아가 버린 것이죠. 이젠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자기 스스로가 또 자신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로 너무나 큰 잘못인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잘못입니다. 두 번째 잘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땅은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중에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은요, 스스로 구입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그 땅을 그냥 받는 겁니다. 절대로 내가 야곱이 구입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야곱은 땅을 사버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계획이 앞서가고 있는 것이죠. 이거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이 두 가지의 잘못이 바로 야곱이 땅을 산 데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두 가지 잘못, 땅을 산 것에 대한 그 잘못을 지적이라도 하듯이 야곱이 선택한 거주지 그 세겜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죠? 바로 성폭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 하나만 하더라도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큰 사건으로 확대가 됩니다.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성폭행에 대한 복수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물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여자들, 아내들을 노략한 것이죠. 살인과 그 다음에 도둑질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 자체로 너무나 큰 일이에요.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사건들에 대한 야곱의 반응입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와중에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딱 한 단어로 야곱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장 5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34장 5절에 보면 34장 5절에 마지막 쪽에 보면 잠잠하였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야곱은 잠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과 아들들에게 잠잠했을 뿐 아니라 침묵했을 뿐 아니라 이런 끔찍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요, 한 가문의 족장이었죠. 대표였습니다. 대장이었습니다. 또한 한 집안의 가장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아버지였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뭐든지 했어야 돼요. 무엇이든 했어야 합니다. 아버지로서 딸을 위로해야 했고요. 자신의 딸에게 몹쓸 짓을 한 그 세겜에 대하여 분노해야 했고요. 더불어 아들들이 잘못된 복수를 계획하거나 그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려 했을 때는 온몸으로 그들을 막아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그는 다른 건 일단 뭐 다 제쳐두더라도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했어요. 여러분,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께 매달렸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근데 그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를 끌어내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아요. 간구하지 않고 매달리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장 3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4장 30절. 자, 34장 30절을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나가 몇 번이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이 나와요. 야곱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굳이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수가 적어서 나는 힘이 약해서 그들이 나를 치면 내가 죽을 것이고 나와 내 집은 멸망할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결국 그는 여전히 야곱이었던 거예요. 여전히 야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자신의 삶을 다스리고 있어요. 자신의 인생을 다스리고 있어요. 자신의 모든 계획을 다스리고 있고 자신의 모든 결정을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야곱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두려웠던 거예요. 누군가 나를 칠까봐 두렵고 누군가 나를 죽일까봐 두렵고 누군가 나에게 손가락질할까봐 두렵고 누군가 나를 욕할까봐 두렵고 누군가 나를 평가할까봐 두렵고 누군가 나와 내 집을 멸망시킬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사람이 두려워지면 그 사람은 무기력해집니다. 그 두려움은 사람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해요. 그 인생을 꽁꽁 묶어버립니다. 결박합니다. 야곱은 지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했던 거예요. 잠잠했던 겁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이 바로 세겜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잠깐 살펴봤듯이 세겜에서의 야곱은요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최악입니다. 최악. 정말 바닥을 제대로 쳤습니다. 물론 야곱은 세겜으로 갈 때 꿈이 있었겠죠. 그곳을 정착지로 정하고 그곳의 땅을 돈을 주고 샀을 때는 그는 그곳에서의 삶에 어떤 희망을 봤을 거예요. 이 세겜에서 내가 성공을 이루리라. 최악이 아니라 최고를 꿈꿨을 겁니다. 그걸 계획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은 또 실패했죠. 그 계획은 또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가 실패했던 그의 상황, 그의 모습을 34장 31절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4장 31절을 한번 보시죠.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지금 이거는 야곱의 아들들이 누구를 향해? 야곱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말하는 게 아니죠. 분노하고 있죠. 아버지를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 누이를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의 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누이를. 아버지의 무기력함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무력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책임감 없는 모습을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야곱의 상황을 말하는가? 여러분, 당시 족장 문화에 있어서는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들들이,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더군다나 아버지가 족장입니다. 근데 그 족장에게 지금 이렇게 달겨든다? 이렇게 분노한다? 가르치려 든다? 야곱은 끝장난 겁니다. 당시로서는요,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야곱은 정말 바닥을 친 거예요. 최악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는 다시 한번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야곱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나는 또 끝이구나. 나는 또 끝났구나. 이 생각을 야곱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누가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늘 그렇듯이 우리의 삶 속에 보면요, 문제는 어디 있어요? 바깥에 있어요? 아니에요. 모든 문제는 이 안에 있어요. 모든 문제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해결책은 어디 있어요? 바깥에 있죠. 하늘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내면에 있는 문제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찾아오심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하심이고 그것이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요. 야곱이 안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5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뭘 말하세요? 일어나라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뭘 전제하는 겁니까? 야곱이 지금 주저앉았다는 것을 전제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세겜에 앉아 있습니다. 세겜에 주저앉아 있어요. 그 세겜에서 하나님은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거기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세겜에 주저앉아 있는다고, 그 문제에 주저앉아 있는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실 때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절대 일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은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 문제는 그대로 둡니다. 대신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죠? 그 문제에 직면한 나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를 바꾸시죠. 나를 변화시키시죠. 변화는 내가 문제를 봅니다. 그럼 문제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였는데 내가 변하니까 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겜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 문제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으키셨어요. 그 다음에 또 뭘 말씀하시죠?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문제에서 일어섰으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해답을 찾으러 가야 합니다. 그 해답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베델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야곱아 일어서서 베델로 가라 말씀하시지 않고요, 일어서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지리적으로 베델이 높은 곳에 있었을 경우에는 세겜에서 일어나서 올라가라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올라가라는 의미는 조금 다른 의미로 우리는 봐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베델 사건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델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시죠. 어떻게 나타나시죠? 사닥다리가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리고 그 가장 위에, 사닥다리 가장 위에, 가장 높은 곳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서 계시잖아요. 자, 베델로 올라가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기 때문에? 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야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운 곳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올라가라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거주하라. 거주하라. 여러분, 야곱은 어디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세겜에 거주하고 있죠. 누가 선택했어요? 야곱이 선택했죠. 누가 구입했습니까? 야곱이 그 땅을 구입했죠. 야곱의 계획이었고 야곱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계획과 결정이 야곱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최악, 바닥으로 만들었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금 거주하라 말씀하시는 걸 뭘 말하는 거냐면, 야곱아, 네가 옛 야곱이라면 세겜에 살아도 돼. 그런데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뭐예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세겜에 살면 안 돼. 세겜에 거주하면 안 돼. 너는 베델에 거주해야 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옛 야곱은 세겜에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들의 뜻과 그들의 법과 그들의 가치 가운데 살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더 이상 세겜에 살 수 없어요. 이스라엘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법도 아래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일으켜서 올라가서 베델에 거주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자, 네 번째,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세요. 제단을 쌓는 것은요, 우리가 딱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요? 예배가 떠오르죠. 제단을 쌓는 거는 딱 예배가 떠올라요. 그런데 야곱 당시에는 예배의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역 표시의 의미예요. 영역 표시의 의미. 자,
히말라야에 등장하는 사람들 있죠. 히말라야의 어떤 봉에 딱 도착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제일 첫 번째 행동이 뭡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깃발을 그 정상에 꼽는 것이죠. 이거예요. 여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베델, 하나님의 집에 제단을 쌓음으로 그 땅이, 그곳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 깃발이 꽂히죠. 제단이 쌓아 올려지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가치가 최우선되는 가치의 영역입니다. 그럼 거기에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법 아래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 아래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제단을 쌓으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주하라, 제단을 쌓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무엇에 대한 약속이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변화시킬 거다. 변화에 대한 약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변화에 대한 약속이 더더욱 의미 있는 것이 뭐냐면, 야곱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곱아, 세겜에서 있었던 일,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 좌절하지 마, 넘어지지 마. 내가 여전히 너를 붙잡고 있어. 내가 너를 반드시 이스라엘로 변화시킬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이스라엘로 변화시킬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다른 말씀 안 하시잖아요. 야, 너 세겜에서 이렇게 했지, 세겜에서 저렇게 했지, 너 왜 그랬어? 왜 이런 일을 벌였어? 잘못을 꾸짖으시거나 호통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직 딱 하나만 말씀하세요. 베델로 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 거주하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뭐예요? 베델만 말씀하신다는 것은 변화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이게 보이게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옛 야곱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어디 있냐면 새 이스라엘에 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요, 나의 옛 모습, 우리의 옛 모습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옛 모습에, 옛사람의 모습에 관심 없습니다. 어디에 관심이냐? 내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는 그 모습에 관심이 있으세요. 실제로 예수님이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대부분 누구였어요? 죄인이었죠. 근데 그 죄인들을 대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네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아. 네가 옛날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네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네가 어떤 실패를 했는지 나는 관심 없어. 왜? 네가 어떤 실패를 경험했건, 네가 어떤 모습이었건, 네가 얼마나 더러웠건 난 너를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옛날 모습에 관심 없어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음행 중에 잡힌 여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 여자를 향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그러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너를 정죄했냐? 그랬더니 여자가 뭐래요? 주여, 정죄한 자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무슨 말이에요? 네 옛날 모습 관심 없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 예수님은 여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새 사람에 내 관심이 있고, 그 새 사람으로 내가 널 변화시킬 거다.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이 음행한 여인에게 하신 말씀, 같은 말인 거예요. 같은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의 옛 모습에 관심이 있어요. 제 옛날에 제가 무슨 예수를 믿어, 야 저런 게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저런 게 무슨 교회 다녀. 사람들은요, 내 옛 모습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앞으로 변화될 모습에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우리 옛 모습 관심이 아예 1도 없어요. 관심이 오직 우리가 변화될 그 모습에만
관심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시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야곱이 이제 변화에 대한 약속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변화의 징조가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변화에 대한 가장 확실한 징조가 뭔지 아세요? 순종입니다. 자, 변화하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변화되고 있나? 나는 변화된 사람인가? 내가 옛사람인가 아니면 새사람인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가장 명백한 증거는 내가 순종하고 있나를 보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 그거 보면 내가 변화되고 있구나. 내가 변화받았구나. 나 옛사람 아니고 새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인생이 왜 그렇게 엉망진창이고 바닥이고 그렇게 최악이었을까요? 모든 원인은 딱 하나.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때문에 야곱이 망한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이 불순종의 기원은 훨씬 더 높이 올라가죠. 아담과 하와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무슨 죄를 졌어요? 불순종이죠. 어떤 죄가 그들을 변질시켰습니까? 불순종이죠. 모든 문제의 근원은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불순종은 사람을 변질시켜요. 다시 한번, 불순종은 사람을 변질시킵니다. 그런데 순종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불순종은 사람을 변질시키고 순종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기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변질에서 변화가 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순종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열쇠이기 때문이에요. 긴 말 필요 없이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뭘 얻게 됐어요? 구원을 얻게 됐죠.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열쇠, 키입니다. 그 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첫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변질됐죠.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여러분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셔야 돼요. 자, 그러므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것은 무엇에 기초하냐면 순종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보시면 야곱이 순종했어요. 그는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났어요. 세겜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섰더니 뭐가 보여요? 일어서서 둘러보니까 뭐가 보여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세겜이 보이는 거예요. 세겜에서 살아갔던 나와 나의 가족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베델로 가야 하는데 일어서서 보니 베델로 가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 자기 집안을 향해 선포하죠. 2절이에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야곱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세 가지를 말해요. 우상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옷을 바꿔 입어라. 이 세 가지가 실제적인 변화의 증거들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상입니다. 우상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모든 존재가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은요, 돌, 나무, 해, 달, 별 같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뭔가 이렇게 형상이 있는 것들도 우상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돈, 힘, 성공, 명예 이런 것들 분명히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형상이 없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 우상을 누가 만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누가 만들까요? 사탄이 만들까요? 마귀가 만들까요? 귀신이 만들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듭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사람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칼빈이 이미 아주 오래전에 이야기했어요. 365일 24시간 이 안에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우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문제는 뭐예요? 우상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우상을 만든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낼까요? 자신의 삶이 자신의 것인 사람. 내 삶은 내 거야. 내 스스로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수성가해서 내가 성공할 거야. 내 인생 내 거고, 내 인생 내가 주인이고, 내 인생 내가 왕이고, 내가 내 인생 개척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공을 이뤄낼 거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좀 더 나아가면 내 인생도 내 거지만 내가 낳은 내 아들, 내 딸도 내 거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우상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우상을 손에 꽉 쥐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상이 있어야 내 인생을 좀 더 나은 인생, 내 인생을 성공한 인생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우상을 붙잡아야, 그 우상이 있어야 내가 조금 더 높은 곳으로, 멋진 곳으로, 대단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돈이 왜 우상이 돼요? 돈이 왜 우상이 됩니까, 여러분? 돈이 있어야 내 인생이 안정적이 되죠. 돈이 있어야 내 인생에 힘이 생기죠. 돈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깨뽕도 좀 넣고 그럴듯하게 살아가죠. 자식이 왜 우상이 됩니까? 자식이 성공해야 내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학교나 직장이 왜 우상이 됩니까? 내가 나온 학교,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나를 좀 더 그럴듯한 사람으로 포장하고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이 우상인 사람이요, 돈이 있다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요, 죽습니다. 그 우상을 놓쳐버리면 죽어요. 자식이 우상인 사람은요, 자식이 실패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은 같이 무너집니다. 같이 실패하게 돼요. 좋은 학교나 직장이 우상인 사람은 좋은 학교나 좋은 직장을 나오지 못하면 평생 패배자로 기죽어서 살아갑니다. 이게 다 우상 숭배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인 거예요. 근데 야곱이 지금 그 우상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 우상을 버린다는 의미가 뭐냐는 것이죠. 이제 그 우상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제 그 우상들이, 돈이, 자식이, 명예가, 성공이,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는 것이 바로 우상을 버린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버린 사람들은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자식 농사에 실패해도 괜찮아요. 좋은 학교 나오지 않아도, 좋은 직장 다니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인생은 돈이 없어도 안정된 삶을 삽니다. 그 인생에 성공이 없어도 오히려 더 확실하고 더 행복한 진짜 성공을 누리며 살아가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뭔가 그럴듯한 배지가 없어도 그 자체로, 내 인생 자체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정말 그럴듯한 멋진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상을 버린 사람들은. 지금 야곱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싹 다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야곱이요, 우상을 버리는데 그냥 버린 게 아니에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자, 묻고에 동그라미 치세요. 우상들을요, 그냥 처리한 게 아니고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귀고리도 묻었다 하잖아요. 귀고리는 왜 묻었냐? 귀고리는 당시에 어떤 주술적 의미를 가진 부적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귀고리도 같이 그 우상들과 함께 묻어버립니다. 이런 금딱지 같은 거에
내 인생을 걸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묻어버리는 거예요. 묻는다는 게 뭐예요? 장사 지낸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 우상들, 하나님 외에 나를 현혹하고 유혹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붙잡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땅에 다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우상을 버린 그 모든 행동들이에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야곱은 세겜에서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청산했어요. 완벽하게 다 묻어버림으로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베델로 가요, 야곱이. 그렇게 베델로 가서 이제 베델에 도착합니다. 베델에 도착하자마자 야곱의 입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툭 던져져요. 7절 한번 보죠. 7절. 7절에 보니까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렇게 말해요. 베델에 도착해서 베델을 와 베델에 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엘 베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엘 베델. 자, 엘은 하나님이에요. 엘 하나님. 벳은 뭐예요? 집. 그럼 엘 베델은 뭐죠? 하나님, 집,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집, 하나님. 풀어내면 이래요.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야곱이 비로소 보게 된 거예요. 이제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어떤 공간이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장소. 거기에 가야 하나님이 계셔. 거기에 가야 예배할 수 있어. 그게 아니에요. 야곱은 이제 진짜 변화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베델이구나. 야곱이 알게 된 겁니다. 이게 확실하게 이제 야곱의 눈이 띄어진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눈이 띄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저는 여기 있고 여러분은 거기 있잖아요. 각자의 장소에, 각자의 가정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델이라고 하는 우리가 매주 모여서 예배드렸던 아미 글로벌 그 장소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 베델의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죠.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 엘 베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변화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질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베델만 보세요, 베델. 베델의 옛 지명이 뭐예요? 루스죠. 루스. 근데 여러분, 그 루스가 베델이 됩니다.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루스가 베델이 돼요. 그런데 루스가 그 지명의 의미가 있어요. 그 지명의 의미가 뭐냐면 황폐, 절망,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거든요. 바로 혼돈입니다. 혼돈. 여러분, 혼돈 하면은 어떤 게 생각나세요?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생각나시죠? 근데 그 혼돈이 언제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그 혼돈이 사라지고 그 혼돈이 해결돼 버리죠. 하나님은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심으로 루스를 베델로 변화시키십니다. 야곱에게는 어떻습니까?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 회방하는 자, 속이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그가 뭐가 돼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는 변화를 꿈꿉니다. 모든 사람들은 변화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변화는 결코 내 스스로 되지 않습니다. 내 의지나 내 힘이나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상황들도 변화시킬 줄 믿고, 이 상황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온 교회들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중에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한번 큰 목소리로, 이건 선언의 말씀이에요. 선언의 말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가정에, 자신의 직장에, 자신의 학교에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야곱처럼 일어나 올라가서 거주하며 또 거기서 제단을 쌓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